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기간 동안 반갑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 음식도 같이 먹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귀한 또 형제와 또 부모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 귀한 추억의 한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수주일 김남준 목사님께서 만드신 집필하신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성수의 그 깊은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1장에 성수주일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그런 지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점차 산업주의의 그런 영향이 많이 팽배되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요 편의주의적이고 또 자유주의적인 태도들이 퍼지면서 신앙에 대하여 또 윤리에 대한 그런 기준들도 느슨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특히 성수주일 생활을 하였던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의 전통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7세기 영국 청도교의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헌신은 순교를 무릅쓰는 그런 헌신들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는데요. 당시 영국의 제임스 1세의 왕은 1617년 스포츠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칙령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스포츠 선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주일 오후에 교인들이 각종 스포츠나 오락을 취미로 행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금지시키는 교회의 가르침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선언이 스포츠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도교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에 관한 그런 문제를 스포츠와 그런 오락과 쉽게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양보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첫째, 당시 그들은 많은 그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늘 박해 때문에 배교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시달리며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성수주의를 하면서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의 배교를 막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던 전통을 청도교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청도교들은 루터보다는 칼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이유인데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체를 돌보는 일이라면 스포츠를 권하기까지 한 반면 칼빈은 이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포츠와 오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는 신자로서의 경건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연스럽게 악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이 칼빈은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스포츠나 오락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건강과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 레크리에이션 수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의 강점기 때에 조선 사람들이 화투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음주 가무에 빠져 살던 것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고 심각한 사회적인 병폐였던 것처럼 그 당시 제임스 1세가 영국 시민들에게 스포츠 선언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사회적인 병폐를 이제 그 심각성이 그만 크도록 만들었던 그런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청도교들은요, 주일 성수를 위하여 세속적인 직업 활동과 오락을 금지하였고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정신을 모아 말씀에 집중하고 선한 일에 봉사하는 행위를 실천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앙 운동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청도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도교 신앙인들의 엄격한 주일 성수의 그런 정신은 언약 신학, 또 약속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언약 신학, 약속 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이 언약 신학, 약속 신학은 두 가지 신학적인 노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호의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의무도 함께 강조하는 언약, 약속의 책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약속의 당사자로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던 그 당시 사회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풍토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도교 신앙인들은 이 두 입장 사이의 균형을 시도했는데,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약속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한 의무가 있으며, 이로써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진실성이 확보가 되고 입증이 된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박해와 종교적인 그런 핍박이 계속되어 배교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방법들을 청도교 신앙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 표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청도교들은 구원받는 신자는 결코 배도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일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런 계명은 주일 성수에 관한 그런 계명인데,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임을 입증하며 살아갈 또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약속 신앙이 주는 신앙적인 경장과 신앙적인 그런 어떤 모멘텀을 결코 놓치지 않고 극대화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정치 수단화하던 당시 영국의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청도교들이 이렇게 실전적인 삶 속에서 언약 신약의 그런 긴장을 극대화하며 또 주일 성수를 하던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런 주일 성수의 신앙적인 노력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적인 노력의 맥락 속에서 주일 성수의 엄격한 전통을 세워나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배교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엄격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통하여 자신을 지켰고 주일 성수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들의 주일 성수의 전통은 과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알소련접을 통하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한 주간 편안히 보내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